로마서 6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점심 맛있게들 잘 드셨죠? 예, 정말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어제부터 계속 하루 한 6시간 이상 모아서 준비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게들 먹었잖아요. 어떤 청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생일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밥을 한 번 더 먹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또 귀한 성김이 있어서 맛있게들 잘 먹었고, 이제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유인물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아십니까? 기독교를 한자로 쓰면 기초 터 기자에다가 감독 살필 독자에다가 가르칠 본받을 교자가 되어서 그 뜻을 직역해 보면 기초를 본받아 가르치고 살피는 종교, 기초를 본받아 가르치고 살피는 종교. 예? 네. 기초를 본받아 가르치고 살피는 종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기독교를 크리스티너리티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에다가 ITY의 합성어가 결합되어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고 ITY는 뭐뭐한 특성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너리티라는 것은 적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는 거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교리가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것. 교리가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주변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덕은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사역, 일하심이죠. 어떻게 일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어요. 두 번째,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요.
천국 복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을 믿는 거죠. 세 번째,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 허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하셨죠? 대단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모든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수많은 종교 교주와 창시자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산 적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 적어보세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뭘 믿어요? 묻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뭐 마호메트도 죽었고 공자도 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 오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지난주 새벽에 불 켜놓고 새벽 예배를 또 드린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들. 거기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얘들도 같이 나와요. 옷 정장 다 입고 얘들 손 다 잡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렇게들 열심히들 해요. 거기서 무슨 안상홍 무슨 탄신일 뭐 6월절 어떻게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안상홍 부활절 본 적이 없어요. 왜?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봅시다. 부활은 1번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고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약함,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환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망에 계속 묶여 있을 수 없었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을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선포하고 인정된 것은 뭐냐면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유예 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회전 돌 때 그 신호등 있을 때 멈춰야 된다는 거. 이제까지는 봐줬는데 이제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딱지 뜯는 거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딱 인정받은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언제 그게 효과가 발휘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2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까 제가 말한 세계 4대 성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기억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느 누구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그분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을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요 반드시 들통나기 마련이에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미국의 37대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이 탄핵돼서 사임되고 말았어요. 그때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말을 맞추고 연습도 했어요. 그런데 거짓은 숨길 수가 없어서 들통나가지고 결국엔 도청 장치를 했다는 것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로 만들었다면 여기 보세요. 배우지 못한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발언권 자체가 없었던 여인들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죠. 그럴싸한 사람을 세워도 믿지 못할 처지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고 전합니다. 왜요? 실제니까요. 지금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주님은 지금도 1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간구, 기도, 간구, 간장할 때 간구, 구멍할 때 구슬할 때 구,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라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있죠. 어느 때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인데, 여러분, 부활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일까? 첫 번째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이, 죽음이 간섭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죄의 기원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 죄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고, 안 넘어가니 죄가 아닌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 하고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왜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미끼를 딱 던져주니까 먹었어요. 이것이 자라서 결국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질문 2번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시험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게 얘기 나를 잘해야 돼요. 괜히 또 이상한 얘기 했다가 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내 약점을 알고 거기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러면 꼭 물질로 나를 시험하기도 해요. 내가 이성에 약하다, 뭐 그러면 꼭 이렇게 이성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이 뭐 이 세상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꼭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주님이 3번에요, 어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소망 없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힘으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곳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4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받고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살아서 문제지 죽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욱 하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볼까요? 아멘.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날마다 이게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살아나가지고 또 덤벼들고 싸우고 그냥 흔들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는 내 죄의 욕망은, 죄에 대한 그런 열정, 감구함들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나는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적어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부활의 1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에게, 그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그냥 비굴하게 사는 것 원치 않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을 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하늘을 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그 자잘한 거 하나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3번,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세 번째요.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별로 생각하면 슬프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에겐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겠죠? 당신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나눠보죠. 이 질문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눴는데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간별로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1남성교회, 2남성교회, 1여성교회, 2여성교회, 3여성교회 좀 옮겨주시겠어요?